길을 여시는 하나님을 따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번 설교 제목을 따라할까요? 길을 여시는 하나님을 따라. 미국의 대표적인 영화사 중에 하나인 피라마운트 픽처라는 영화사가 있는데 그 영화사의 회장님이 여자분인데 이분은 가장 밑바닥에서부터 올라온 입지전적인 그런 인물입니다. 근데 그 여자 회장님이 좌우명이 참 재미있습니다. 그 좌우명으로 회사원들을 늘 교훈하고 회사원들을 세워나가는 그런 아주 귀한 분인데 그 좌우명이 뭐냐면 한번 따라할까요? 과정을 즐겨라. 그리고 성공을 염려하지 마라. 성공할까 실패할까에 대해서 지나치게 염려하다가 순간순간의 과정의 즐거움을 다 놓쳐버리는 어리석은 사람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성공할지 실패할지 이걸 두려워하고 걱정하다가 인생을 망쳐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성공과 실패는 우리 손에 달려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성공시킬 수도 있고 우리가 실패할 수 있는 것이지 내 손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과정 하나하나를 즐겁게 행복하게 거기서 삶을 의미를 찾아낸다면 그 하루하루가 쌓여서 잘 될 수밖에 없고 성공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뉴스를 보셨지만 2022년도는 매우 불특정합니다. 코로나가 거치지 않습니다. 오미크론이 어떻게 퍼져나갈지 예측을 못합니다. 다음 달부터는 우리나라도 이제 코로나보다 오미크론이 우세 바이러스로 드러난다고 합니다. 특히 경제적인 부분은 매우 불특정하기 때문에 어떤 경제학자도 2020년 경제에 대해서 예측을 내놓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암울한 시대를 받아서 불투명한 미래를 여행하는 우리들 앞에 우리는 그 파라마운트 픽처의 여회장님의 좌우명을 좀 새기면서 성공도 실패도 하나님의 손에 있고 우리는 하루하루 순간순간의 과정 속에서 의미를 찾아내고 보람을 찾아내고 거기서 행복을 찾아낸다면 우리의 삶의 미래는 반드시 더 좋아질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문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어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탈출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으로 큰 권능으로 그들이 탈출해 나왔지만 그들이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그 길을 가는 가운데 있었던 수많은 일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 이해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해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믿어야 할 대상인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돼야, 언더스탠딩이 돼야 그 일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이집트를 가보고 이스라엘을 가보면 왜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했지?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홍해바다를 건너지 않고 육지로 올라가면 갈 수 있는데 왜 그렇게 가셨을까를 모르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기 때문에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인도했다는 사실을 나중에서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홍해바다 쪽으로 인도했습니다. 70만이라는 어린 노약자들과 함께 가축과 함께 그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매우 이동이 늦어지죠. 근데 앞에가 뭐가 놓여 있어요? 시퍼런 홍해바다가 놓여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인도할 때 뭐라고 인도했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는데 젖과 꿀은커녕 시퍼런 바다가 놓여 있는 겁니다. 설상가상으로 그들을 보내놓고 나서 후회하고 잡으러 오는 애국 군대가 말을 타고 뿌연 먼지를 느끼며 쫓아오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앞으로 가자니 홍해바다요, 뒤로 돌아가자니 노예의 삶이고
그 애국 군대와 대체해 싸우자니 군사력이 높고 노역자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한마디로 속된 말로 독 안에 든 쥐가 되었습니다. 이럴 때 나오는 게 제일 쉬운 게 불평입니다. 원망입니다. 언제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지도자를 향한 원망입니다. 왜 우리를 불러냈냐? 우리를 죽일 데가 없어 이 광야에 죽이려고 불러냈냐?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 불러냈냐? 이런저런 불평이 들려왔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메시지를 들으면서 한 시대에 불특정한 미래를 열어가는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를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주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길을 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따라하십시다. 길을 여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도간에 든 쥐가 되었지만 믿음 없는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지만 지도자 모세를 통해 하나님 주신 메시지는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희들을 향해서 길을 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입니다.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을 통해 주신 메시지가 뭡니까? 내가 너희를 구원했고 내가 너를 구속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책임지고 보호하겠다는 믿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여정은 그렇게 고속도로가 아니고 꽃길이 아닙니다. 언제나 어려움이 있었고 인간의 한계에 부딪혀 있었고 그때마다 하나님은 내가 너를 책임지고 불렀고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어있었습니다. 길을 여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실 뿐더러 우리들을 향한 사랑의 메시지가 들어있었습니다. 사랑은 일방적인 사랑이 아니죠. 스토커죠. 짝사랑은 사랑이 이루어질 수가 없죠. 하나님은 사랑하시되 당신의 입장이 아니라 우리 형편과 처지에 맞는 수준의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가나안으로 가는 길을 북쪽으로 올라가 버리면 육로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홍해바다로 인도하셨을까요? 여러분 보세요. 육로로 가다가 길이 막히면 어떻게 하겠어요? 답은 돌아가 버립니다. 그 익숙한 400년 생활 돌아가 버린 겁니다. 홍해바다로 인도해야만 건넌 다음에 물 닫아버리면 돌아갈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돌아갈 수 없게 하시려고 홍해바다로 인도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직도 많은 분들이 믿다가 어려움 당하면 돌아가려고 그럽니다. 옛날처럼 다시 술 먹으러 가버리고 다시 담배 피우러 가버리고 다시 싸먹으러 가고 다시 불의를 저지르러 가버립니다.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홍해를 건넌 사람들은 돌아갈 길이 없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 거듭난 사람, 성령 받은 사람들은 no return, 돌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홍해를 건너게 하신 이유는 뭡니까? 돌아가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돌아갈 길이 막혀버렸습니다. 이제 오직 하나님이 약속한 젖과 꿀 이는 땅을 향해서 믿음으로 우리는 길을 여시는 하나님을 향해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북로로 인도하고 왜 육로로 인도하지 않았는가를 뒤늦게 아는 겁니다. 하나님은 돌아가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히브리 11장에 10장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뒤로 돌아가는 자는, 뒤를 돌아본 자는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에는 뒤를 돌아보지 말고 돌아갈 생각도 하지 말고 앞으로만 전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자전거 타기를 좋아합니다. 자전거 타면 운동도 잘 되지만 깨닫는 게 참 많습니다. 자전거는 뒤로 가지 못합니다. 자전거는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전거는 계속 전진해야만 넘어지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도 서 있지 마시고 뒤를 돌아보지 마시고 길을 여시는 하나님을 따라서 믿음으로
행진해 나갈 때 우리는 넘어지지 않을 수 있고 계속해서 길을 여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얘기했죠. 제 후배 목사님 딸이 휴스턴으로 박사학위 과정을 갑니다. 개척교 목사님 딸이 돈이 어디 있어요? 아무리 이것저것 돈을 받아 장학금이 모아지질 않아요. 겨우 장학금 50% 모집됐다고 그래요. 근데 학교는 가야 되고 어떻게 해요?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제가 그 자매한테 그 얘기했어요. 자매, 내 말 잘 들어봐. 우리 하나님은 자동문의 하나님이야. 미리서 다 문을 열어놔 버리면 찬바람 들어 안 돼. 가까이 가면 문이 열려. 지금 장학금 다 주고 비행값 다 주고 다 주면 네 하나님 바라보겠어? 하나님 기도할 수 있겠어? 아니래.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가면 하나님이 자동문처럼 문 앞에 서면, 그리고 잠시 센서를 바라보면 센서가 너를 알아보고 열어줄 거야. 똑똑한 자매더라고요. 서울대 대학원에 있으니 공부 잘하죠. 예스. 그리고 정말 50%밖에 안 된 상태에서 휴스턴에 아무도 모르는 상황에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휴스턴 서울교회 이수감 목사님께 편지를 했어요. 목사님, 이런 자매가 갑니다. 이제 가정교회를 시작하는 개척교회 목사님 딸입니다. 일단 이 자매가 먹을 수 있는 이틀 동안만 숙사만 예배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자매를 가에다 쓴 목자를 붙여 주십시오. 그랬더니 이수감 목사님이 그 교인 중에서 한 목자를 선정해서 연결시켜 줬어요. 그 곳에서 이틀 동안은 먹을 수 있도록 숙소를 제공해 주고 그 목장에 소속이 됐어요. 신앙을 딱 잡아줬어요, 그분이. 그런데 그곳에 머무른 동안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올 A 장학금을 받게 됐어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전액 장암으로 바뀐 줄로 믿습니다. 근데다가 워낙 공부를 잘해버리니까 다른 기업체에서 계속 연락이 오는 겁니다. 우리랑 같이 일하자고.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 자매가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드디어 저는 자동문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미래가 두렵지 않습니다. 아멘. 근데 그 바쁜 공부 중에서도 다른 그 대학원생들을 같이 3명인가를 데리고 다닌대요, 목장에. 그러면서 자동적으로 전도가 또 이루어지고 있어요. 아멘. 그 바쁜 과정 속에 매주 금요일마다 목장 모임을 빠지지 않고 가게 되고 공부도 잘하게 되고 많은 인맥들 연결되고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또 아시다시피 가정교회는 아무나 안 받아주잖아요. 저를 통해서 소개를 받으니까 또 그 교회에 등록하게 되고 그래서 인맥도 넓혀지고 공부도 잘하게 되고 지경도 넓혀지면서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 다음 장은 걱정하지 마라. 또 가자. 믿음으로. 아멘. 가까이 가면 열린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우리 하나님은 길을 여시는 하나님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이 길을 여시는 하나님 앞에 노 리턴이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당신한테 묵묵히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은 모든 책임을 진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을 하게 되면은 내가 책임질 게 없어요. 그분이 다 책임집니다. 그러므로 스트레스가 없어요. 자유가 있어요. 평안이 있어요. 그러나 지질나게 말 안 듣는 사람 있잖아요. 사사건건 말 안 듣는 사람, 거역하는 사람, 누구의 말도 불순종한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그 모든 문제의 책임을 누가 져야 돼요? 내가 져야 돼요. 왜? 내 마음대로 했으니까. 내 마음대로 했으니까 내가 책임을 져야 돼요. 이 스트레스가 엄청난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거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미쳐버립니다. 그러나 시키는 대로 한 사람에게는 책임이 없어요. 왜? 당신이 책임지면 되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책임을 지기 때문에
나는 자유하고 평안이 있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정교회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가정교회는 가정교회라는 말도 별로 안 쓰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가정교회라는 용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가정교회 정신은 성경대로 정신입니다.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줄 알고 아니라면 아닌 줄 알고 성령이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않는 것이 가정교회 정신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대로 해보자. 그리고 하나님 책임지십시오. 이게 우리가 가는 길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호박에 줄 긋는다고 수박 되는 게 아닙니다.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가정교회를 틀리게 알고 있어요. 잘못 알고 있어요. 안 돼요. 목자, 목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번 방식으로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성경대로 하세요. 성경대로 하고 나서 성공과 실패는 그분에 맡기고 그냥 과정을 즐기세요. 아멘이시죠? 지난주에 BCGI에 동영상에 떴는데 전주의 주바울 교회라는 이철규 목사님이 동영상 올렸더라고요. 저는 그 영상을 보면서 참 많이 감동을 받았어요. 그분은 UBF라는 선교단체 출신 목사님이신데 목회를 하기 전부터 신약 성경에 있는 소그룹에 대해서 너무 관심이 많았어요. 성경이 신약교회에 있는 소그룹, 신약교회에 있는 교회를 늘 연구하고 시험해보고 테스트하고 그렇게 해왔어요. 대학교 그분이 전북대 나오셨더구만요. 그런데 우연히 가정교회라는 얘기를 듣게 됐어요. 그게 뭐냐 하고 모임을 참석해 보니까 자기가 연구해왔던 신약교회의 모습이 그가 있는 거야. 이 사람들은 왜 내가 연구하고 여가 있지? 그래도 자기는 가정교회 안 들어왔대요. 그런데 UBF 출신 그 선배 목사님이 돈을 대주면서 목회 세미나를 보내서 마포 다운교회 세미나를 참석했다는 겁니다. 일주일 동안 강의를 들어보면서 자기가 연구했던 그게 바로 그대로 강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선배가 컨퍼런스를 보내서 갔더니 거기 가서 보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목회를 하고 있는 분이 다 거기 몰려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다는 겁니다. 그 사모님 말이 재미있어요. 일반 목회자와 달리 여기 오니까 신약 성경에 있던 그런 목회들이 여기에 모여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교회는 시스템이 아닙니다. 정신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대로 해보고 되든 안 되든 하나님께 맡기고. 아멘. 그게 뭡니까?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않는 게 가정교회입니다. 끊임없이 성경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우리를 들으면 나도 돌아보고 여러분 돌아보면서 금년 한 해도 길을 여시는 하나님, 자동문의 하나님, 로우 리턴의 하나님, 순종할 때 책임을 지신 하나님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광활한 광야에서 반드시 인도자와 보호자가 필요합니다. 저는 이스라엘을 하나님 은혜로 2번 갔다 왔습니다. 이스라엘 가면 안 가보신 분들은 뭐 궁금하시겠죠. 예루살렘도 보고 싶고 갈릴리 바다도 가고 싶고 그러죠. 그러나 저는 2번 가서 2번 다 은혜 받은 곳은 광야입니다. 광야는 한마디로 볼 게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광야입니다. 풀 한 폭이 없고요, 나무 한 그릇 없습니다. 황량한 광야입니다. 그 광야에 서 있으면 은혜가 저절로 됩니다.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이 40년 동안 어떻게 살았죠? 뭘 먹고 살았죠? 어떻게 갔죠? 답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셨습니다. 그냥 서만 있으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인생 광야길에 우리는 인도자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보호자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공급자가 필요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리석게도 내가 찾아갈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지지난해도 우리 교우들 데리고
33명이 가서 밤에 광야를 도착했어요. 거기서 통성기도 시켰어요. 인생 광야에서 하나님 붙잡자. 완전히 집회죠. 막 울고 불고 난리가 났어요. 밤에 깜깜하면, 낮에 가면 더 은혜스러워요. 낮에 되면 정말 은혜스럽습니다. 그들을 가나안 땅에 인도하신 하나님이 왜 광야를 통과하게 했냐 이게. 거기서 주신 메시지는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의 인도자고, 하나님이 너의 보호자고, 하나님이 너의 공급자라는 사실이, 이 메시지를 주고 싶은 겁니다. 광야에서는 인도자가 필요합니다. 거기는 낮에는 엄청 덥습니다. 그냥 서 있으면요, 막 이 바늘로 머리를 콕 찔러요. 특히 머리 빠지신 분들은 가면 반드시 모자 써야 됩니다. 막 구토가 나와요. 밤에는 낮과 밤의 온도차가 너무 세서 엄청 추워요. 그런데다가 이 뜨거운 광야에서 있는 그 동식물은 굉장히 독합니다. 뱀도 독하고요, 맹수도 있고요, 독충도 있고요, 그리고 나쁜 강도들도 있어요. 이럴 때 필요한 게 누굽니까? 안내자가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 인생을 사는 우리에게 안내자가 필요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아주 구체적이고 명료했습니다. 오늘 본문 읽을까요? 출애굽기 13장 21절 같이 보겠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밤낮으로 행군할 수 있도록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앞서 가시며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앞길을 비추어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사진을 좀 준비하려는데, 낮에는 구름 기둥이 어떻게 생겼을까? 저기 보십시오. 저렇게 황량한 광야에 구름이 기둥으로 쫙 내려오죠. 저기 성막 지성소 위에 구름이 내려있고 주변에 수많은 텐트가 쳐있죠. 저게 70만 명이 사는 장막입니다. 밤에 불기둥 좀 볼까요? 밤에는 저렇게 잘 보이도록 환한 불빛으로 저렇게 기둥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맹인이 아니면 그냥 알아볼 수 있도록 분명하게 인도하셨습니다. 단순하게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을 그렇게 인도해 가시고 있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양들을 다 불러낸 다음에 그는 앞서서 가고 양들은 그를 따라갔다. 양들이 목자의 목소리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목자는 양들에게 가이드하는 게 아닙니다. 이리가 앞서가는 겁니다. 앞서. 선배는 앞서간 사람입니다. 선생은 앞서간 사람입니다. 오늘도 우리 가정교회에서는 말하는 자가 아니라 그렇게 행동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하는 목자, 목녀는 목장이 되지 않습니다. 앞서가는 목자, 목녀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말하는 부모는 자식을 신앙을 줄 수가 없습니다. 앞서가는 자가 자녀들에게 신앙을 개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하는 선배는 후배가 따라오지 않습니다. 앞서가는 희생을 통해서 후배가 선배를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그런 다음 세가 세워지기를 바라고 그런 가정이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 13장 5절 하반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이 광야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떻게, 어떤 구름 기둥으로, 어떤 불기둥으로 인도하고 계시나요?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민수기 9장 18절에 이스라엘 자손은 이렇게 주님의 지시에 따라 길을 떠났고 또한 주님의 지시에 따라 진을 쳤다. 구름이 성막에 머물리는 동안에 진을 머물렀다. 시편 99편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구름 기둥 속에서 그들에게 뭐 했습니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그분에게서 받은 계명과 규례를 모두 지켰다. 히브리서 1장 1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옛날에는 예언자를 통해서 여러 번에 걸쳐 여러 방법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으나
이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군사의 삶에 들어오면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 이런 걸 훈련시킵니다. 좋은 군사가 되려면,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군사가 되려면 네 가지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상대방의 소리만 들리면 다 듣는 줄 알지만 상대방 소리 들어야 되고 내 안에 내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음성과 함께 사탄 마귀의 소리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네 가지 음성을 듣고 분별해내지 못하면 그 사람은 바른 길로 안내받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주님의 소리는 우레처럼 들리지 않습니다. 귀를 기울일 때 세미한 가운데 들려집니다. 금년 한 해도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바라고, 사탄의 음성을 구별할 수 있기를 바라고, 상대방의 소리를 듣고 소통이 되기를 바라고, 내 안에 나 자신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 광야에는 내비게이션이 필요합니다. 현대인들에게 운전할 때 내비게이션 사치품이 아닙니다. 모든 차에 이제는 내비게이션이 필요합니다. 길이 너무 복잡해졌어요. 늘 새로운 길이 생겨요. 그래서 내비 없이는 이제 먼 길을 갈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그 작은 모니터 안에 지도가 들어있고 지도가 움직이면서 처음 간 길일지라도 차근차근 인도하는 아주 친절한 여자가 있어요. 요새는 여자의 소리를 잘 들어야 된다. 집에 가는 마누라 말을 잘 들어야 되고, 내비에서는 음성을 잘 들어야 되고, 교회에서는 여성계 회원들의 말을 잘 들어야 된대. 그래야 집안이 편안하고 갈 길이 편안하고 교회가 편해진대요. 한번 따라합시다. 여자 말을 잘 들어야 된다. 그랬더니 요새는 내비에도 음성을 전환시키더구만. 꼴 보시다가 남자 모습으로 나오는 내비가 있더라고. 아무튼 그런 것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내비가 있어야 가든, 내비는 보세요. 내가 부산 간다. 부산 가는 길을 다 보여주지 않습니다. 바로 앞에 몇 킬로만 보여줍니다. 그냥 믿음으로 가다 보면 부산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실 때 10년 후에 20년을 다 보여주지 않습니다. 바로 한 주간, 한 달 안만 보여주는 겁니다. 내일 일은 안 모릅니다. 하루하루 살지만 인도하심 따라 충실히 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한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우리 교회 찾은 성도들에게 내가 성공하도 묻습니다. 오래전부터 당신은 언젠가는 안산에 가 살게 될 거야. 언젠가 이런 목사를 만나게 되자 꿈이나 꿔본 적이 전혀 꿈꾼 적 없다는 겁니다.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어요. 이게 어찌 왔냐니까 나도 모르겠대요. 나도 모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함이 있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의 말씀은 시편 110권 105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자동차를 켤 때 라이트가 멀리 가지 않습니다. 불과 몇 메타만 비춰주는 겁니다. 그것만 보고 가다 보면은 우리는 목적지에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매주 52주 동안 주의 말씀을 들으시고 성경 통독의 말씀 읽으시고 묵상하시면서 따라갈 때 우리의 발걸음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내비게이션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다. 아멘. 하나님의 영,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 인도하시는 하나님, 환경을 통해 인도하시는 하나님, 자동문의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길을 여시는 하나님이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것도 단순하고 분명하게 인도해 가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길을 여시고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떤 자세로 따라가야 될까요?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기 원하시면 한번 아멘 하십시다.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신뢰입니다. 하나님의 신뢰가 없이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현대인들은 의심이라는 무서운 병에 걸려 있습니다. 누구 말도 안 들으려고 합니다. 누구 말도 안 믿으려고 합니다. 본인이 직접 만져보고 직접 경험하고 과학적인 데이터가 있어야 믿겠다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믿기 어렵습니다. 절대 진리인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줄 알고 아니라면 아닌 줄 알면 되는데, 우리 아내를 만나게 될 때 사람들이 궁금하게 생각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생전 모르는 여자를 만나서 결혼하자 말이에요. 이건 좀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그래요. 이상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아내를 잘 몰라요. 모를 수밖에 없어요. 내가 뭐 사귀어보지 않았으니까 정보도 없어요. 그런데 그분을 소개하는 분을 나는 믿었어요. 나한테 이런 여자들이 만나보겠냐 그럴 때 내가 정보를 들어보니까 내가 안 좋은 조건을 다 갖췄더라서 에이 이런 사람 소개 안 한다고. 그런데 그분이 하는 말이 나 같으면 만나보겠다 그러더라고. 나 같으면 만나보겠다는 말이 딱 걸렸어요. 왜? 그 나 같음이란 그분을 나는 믿었거든요. 그분의 신앙을 믿었고 그분의 성숙함을 믿었고 그분의 신실함을 믿었기 때문에 저분 같으면 만나겠다는데 왜 내가 못 만나지? 그래서 발길을 돌렸어요. 만나볼게요. 그리고 간 거예요. 그 다방에서 만난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내 속에 부정적인 이미지를 씻어버리고 나 같으면 만나보겠다는 그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만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저렇게 진주 같은 분이었다는 사실을. 왜 내가 이 예화를 1부 때 안 하고 2부인지 모르겠어요. 아마 2부 때 이게 필요한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없이는 길을 여시고 길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받아갈 수가 없어요. 현대인들은 참 불쌍해요. 너무 많이 의심을 해요. 지금도 설교 들으면서 다 튕기는 거예요. 이거 골라내고 먹을 게 다 골라내고 먹을 게 없어요. 뭘 먹을게요? 그러나 믿음으로 받는 거야. 아멘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나는 용납이 안 되지만 하나님을 믿음으로, 성경을 믿음으로, 우리 목사를 믿음으로,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하니까 아멘. 신뢰가 길을 내시는 하나님, 길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순종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보셨지만요, 저 텐트 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냥 요새는 뭐 새로 펑 들으면 팡 펴지는 텐트 있더라고. 1분짜리 펴는 거. 저도 이렇게 태안의 농막이 춥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애들이 그 실내용 난방용 텐트를 사줬어요. 금방 펴. 그냥 쭉 쳐니까 그냥 한 1, 2분이면 딱 텐트 쳐버려요. 너무 좋더라고요. 따뜻하고. 그런데 여러분, 수천 년 전에 그들이 광야에 펴는 텐트는요, 보통 복잡한 게 짐도 많아요. 근데 이게 말이죠, 우리가 계획대로 한 달 있다 갑니다, 이게 아니에요. 어떤 건 하루 만에 옮겨야 돼. 어떤 건 한 달 동안 안 움직이고 있어. 어떤 건 1년 동안 안 움직이고 있어. 이게 막 머리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그룹 기도에 가면 따라가고, 구렁이 서면 나도 쓰고, 불기도에 가면 나도 가고, 불길 서면 나도 서고, 이럴 때 아멘하면 순종형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근데 아멘하지면 또 머리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냐 안 되냐. 자, 성경 보겠습니다. 민수기 9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만 머물러 있을 때 있었다. 하루 만에 끝나는 거죠. 그럴 때에는 아침이 되어 구름이 거쳐 올라가면 그들은 길을 떠났다. 낮이든지 밤이든지 구름만 거쳐 올라가면 그들은 길을 떠났다. 때로는 이틀이나 한 달이나 또는 몇 달씩 계속하여 구름이 성막에 머물러 있으면 이스라엘 자손은 그곳을 진을 친 채 길을 떠나지 않았다. 그들은 구름이 거쳐 올라가야만 길을 떠났다. 얘기해 보세요. 어떤 건 하루 만에, 어떤 건 일주일 만에, 어떤 거는 몇 달 만에, 심지어는 1년 만에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한 번도, 잘 보세요, 한 번도 스스로 알아서 간 적이 없어요. 왜? 가면 죽어. 따라합시다. 구름 기둥 불 기둥 무시하고 가면 다 죽었다. 왜? 길을 잃고 죽고 뱀에 물려 죽고 굶어 죽고 다 죽었어요.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한 건 뭐예요? 순종이에요. 금년 한 해 동안에 오로지 순종의 제사를 통해서 안전하게 되기를 바라고 보호받기를 바라고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필요한 게 인내입니다. 인내. 사람이 참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참을 때는 참아야만 결과가 좋습니다. 우리가 지금 세겹질 기도에서 배우고 있는 중에서 저에게 충격이 있던 게 뭐냐면 조급증이었어요. 나는 그런 병이 있는지 몰랐어요. 내 안에 조급증이 있더라고요. 늘 급해요. 이 조급증은 자칫하면 하나님을 앞서가려고 그러고 기도를 앞서가려고 그러고 성령을 앞서가려고 그래요. 따라합시다.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말자. 언제나 그분의 지시만 따라가는 인내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잠깐 저를 보세요. 대학을 늦게 갔다고 몇 년 재수했다고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중요할지 모르지만 인생 전체를 봤을 때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저는 74학번이에요. 6년 있다가 80학번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동기들보다 6년이 늦은 거예요. 그러나 지금 늦었나요? 아니에요. 내가 훨씬 빨라요. 재수 삼수한 거 너무 죽지 마세요. 급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그렇게 힘들지 말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이 열을 때까지, 하나님 인도할 때까지 가면 우리의 삶에 새로운 날이 올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좋아하는 치킨집 KFC 치킨 있잖아요. 그죠? 그게 상징이 뭔지 영감님 지팡이로 서 있는 거 있잖아요. 그 영감님이 그 회사 창업자입니다. 그 사람이 사업하다가 수없이 망해요. 망해. 그런데 65세까지 망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잘하는 게 음식을 잘 만들어요. 기도하고 회개하다가 하나님 앞에 치킨집을 해보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근데 가지고 있는 돈은 정보조금 $105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인도를 받고 치킨집 하라는 명령을 받았지만 돈이 없어요. 그래서 투자자를 만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투자를 요청해서 찾아다녀요. 1008명을 만나요. 다 거절당해요. 65세 노인네가 사업한다니 누가 돈을 대줘요. 그런데 1009번째 분이 투자를 해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1008명 하다가 안 된다 그러면 때려칠 거 아니에요.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과 순종하고 1009번째 만났는데 그 사람 돈을 대줘요. 그래 시작한 게 KFC. 전 세계를 지배해버리는 유명한 체인점이 돼요. 그래서 미국의 기업가 중에서 가장 기부를 많이 하는 사람으로 비즈니스 명예 전당에 그분 이름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신앙이 좋아가지고 수많은 교회당을 지어줘요. 여러분, 기다리는 것은 힘들지만 기다림의 결과는 매우 좋을 줄로 믿습니다. 지금 당장 안 된다고 힘들어하신 분들에게 금년 한 해는 신뢰하고 순종하고 인내함으로 길을 여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바라고
길을 인도하신 하나님 만나기를 바라. 신뢰와 순종과 인내로 가는 사람이 주는 하나님의 상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이에요. 광야에서 뭘 먹고 살았지? 하나님이 내리신 만나가 있었어요. 뭘 마시고 살았지? 반석을 쳐는 미네랄 워터, 생수가 있었어요. 같은 음식 먹고 실증 난다 그러니까 메추라기 고깃대를 먹여주셨어요. 40년 동안 떨어지지 않은 의복을 입혀주셨어요. 실증도 나지 않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광야에서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일을 전혀 모르는 그들에게, 어디가 동서남북도 알 수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되주셔서 그를 인도하셔서 결국은 젖과 꿀이는 땅에 들어가게 하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뉴스를 보고 신문을 보면 정말 기운 빠져요. 어느 것 하나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뉴스가 없어요. 광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대통령을 믿는 것도 아니고 나를 믿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죄악에서, 무서운 저주에서 건져내신 구원자인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400년 동안 그 노예에서 건지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우리에게 길을 여시는 하나님인 걸 믿습니다. 뒤로 돌아가지 못하게 만들어 놓으시고 홍해바다를 열었다가 닫아 놓으신다면 못 돌아가게 만들어 놓고 계속해서 길을 열어가시는 하나님인 걸 믿습니다. 금년에 그 하나님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10년 후에 20년 후에 알 생각 없지 마. 승찬이 10년 후에 꿈도 꾸지 마. 그냥 가. 할렐루야. 그냥 가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소설을 많이 써서 문제야. 그냥 사는 거예요. 그 대신 하루하루 한 주 한 주를 즐기시고 과정을 즐기시고 거기 행복을 찾아내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그 하나님을 따르는 비결은 딱 3가지입니다. 신뢰하십시오. 순종하십시오. 스트레스 안 받습니다. 그리고 조금만 인내하세요. 하나님 우리를 금년에 멋진 2022년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